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 모으고 움켜쥐어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눠주지 못했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또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하면서 참지 못해 이를 그르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뭐하게 살지 못한 거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버느라고 사느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한 이러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뚜레 목사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재산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둘째,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셋째,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럼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면서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이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요? 소유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뭐라는요? 소유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8절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물론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아노라. 뭘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가 아는데, 18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20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값진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소유주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또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거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뭐라 했어요? 성령의 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즐겨하는 대로 이 몸을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샀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7년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된다는 말이고요.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말이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자.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아시겠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중한 자녀인 거 아시나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중할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 사도 바울이 거한 감옥에 이제 격려차 그곳에 찾아갔는데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거든요.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있는 성도를 위하여 애써 뭐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가 나를 찾아왔는데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늘 끊이지 않고 애써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성도 집사님들이나 또한 봉사하는 그런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골레서 교회 성도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서 애써 기도했다. 이 애써 기도했다라는 말이요, NIV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레슬링 같은 기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애써 기도했다. 항상 레슬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야곱, 에스더, 한나, 다니엘 등등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레슬링 같은 그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에바브로라고 하는 일꾼도 골레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레슬링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 또한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레슬링 기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에바브라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레슬링 기도를 해 보셨나요?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녀들의 정말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에바브라 같은 사람, 정말 교회 전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레슬링 같은 그런 땀 흘리는 기도를 해 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박영희 구역장님이 저에게 출간한 시집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레슬링 기도가 뭘까 하고 잠깐 찾아봤는데 삶이라는 그 제목에 나온 글귀였어요. 얼마나 울어야 끝이 보일까? 얼마나 아파야 미련은 멈출까? 먼지 한 점 쓸어 담지 못해 촉을 세우던 하얀 밤이라서 얼마나 기도해야 아이들은 똑바로 설까? 얼마나 뜨거웠던 가슴인데 휘청이는 회색빛 하늘에 하루 종일 인내를 가슴에 새기며 걸었지.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지나고 보면 사랑에서 아픈 흔적들,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에 파릇파릇 싹이 돋는다. 이 시를 보면서 얼마나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런 아픔과 기도가 시가 되지 않나요? 다윗이 14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씨름하면서 그것이 기록된 게 시편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기도의 선배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구역을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며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어디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확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뭐 해준다는, 지켜주신다는 확신. 18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소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 그를,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핏값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핏값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의 책이 한국에 많이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몇 권 갖고 있는데 이분이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옳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큰 기적이다. 어떤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을 갖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은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바르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마음에 와닿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미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살아난 것만큼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서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둘째로 찾아내신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호의, 감싸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셋째로 택한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넷째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뭐처럼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눈동자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민한 기관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오고요.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모래바람에 늘 휘몰아치는 이 광야에서요, 사람은 지나가기 힘들지만은 그곳에 늘 지나다니는 낙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의 눈은 참 신비하게 생겼어요. 어떤 이는 낙타를 보면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 부릅니다. 낙타는 모든 것이 사막에서 여행하고 견디게 가장 적절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썹과 눈두덕은 길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낙타는 눈을 감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눈동자는 겹겹이 보호장치가 있고 눈썹이 눈의 보호장치며 눈물이 눈의 보호장치며 눈꺼풀이 눈의 보호장치며 눈곱도 눈의 보호장치며 눈은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러분과 저를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아멘.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타는 눈을 뜨고 가듯이 여러분과 내가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심으로 걸어갈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광야나 황무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이 위협하고 적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며 때로는 배고프고 춥고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쓰러져 있든지 간에 찾아내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며 돌봐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의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우리 몸에도 온몸에 걸쳐 있는 수백만 개의 엄청난 고통 감지 기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감지 기망. 이것들은 우리의 보호 욕구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도 자체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몸을 보호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일 처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불려지지 못하고 새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99세가 되어서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라는 89세가 되어 태가 죽은 나이라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에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해지지 아니했다고요?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희망을 줬고 절망한 때인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엘샤다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지만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전능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엘은 능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결합어인 사다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인 샤드는 본래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깊은 계곡이 있는 산을 뜻하는 말에서 온 단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그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어머니의 젖꼭지를 통해서 저들의 배고픔을 충만하게 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살갗에 저들의 마음은 평온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이곳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옆에 함께 자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르게 거실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에 대한 모든 꿈을 버려야 했던 절망의 끝자락에서 찾아오신 엘샤다의 하나님, 따뜻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디냐면은 욥기라고 합니다. 욥기.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엘샤다이란 말이 구약에 모두 48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31번이 욥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욥기 55장 18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여기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게 하십니까? 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싸매주고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고통의 터널에서도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푸른 초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확신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마귀는, 우는 사자는 죽은 사자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함께 성지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죽은 사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때로 이렇게 저렇게 건드려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선한 일들을 훔쳐갑니다. 찬송이나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가진 물질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풍요롭고요, 찬송 부르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며, 말씀을 보면 사탄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주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한 사람의 예를 들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아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게 되는지 안 죽게 되는지 바알 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시아가 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인 바알에게 물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왕은 누굴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제8대 왕입니다. 아시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여호와께 붙잡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오히려 그는 자기 이름의 뜻과 달리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바알 신에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질 줄 알지 놀 줄 모르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시아 왕은 못된 아버지 아합왕과 못된 어머니 이세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나쁜 일 뒤에 계속 나쁜 일이 연달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선은 선순환되고 악은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이웃 모압 나라 배반으로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난간에 떨어져 병에 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찾아가 제물 드리며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울도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영매가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나에게 좀 나타나 보이게 해달라고 해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사무엘상 28장 7절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또한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 우상에게 구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과 저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핏값으로 자식을 낳았지만은 우리는 그 자식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거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기도가 끊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터널을 지나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확신, 하나님의 소유,